할렐루야.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한 주간도 평안하셨는지요?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사역을 우리들은 공생의 사역이라고 합니다. 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예수님도 보통의 자녀들처럼 육신의 부모를 순종하면서 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부터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도 일반 사람들과처럼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세례를 받으신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가 어떤 세례입니까? 그 세례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를 한 사람들이 받았던 세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세례를 받으셨던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처럼 죄를 지으며 살았던 죄인의 신분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분이 회개를 한 사람들이나 받는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다 알고 있었던 세례 요한은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에게 세례를 받고자 오셨을 때 거절하였습니다.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세례 요한은 자신이 예수님에게로 가서 세례를 받는 것이 더 맞는 것이라고 하면서 거절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거절을 하자 예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세례를 베푸게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신 이와 같이 모든 의를 이룬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무슨 의미이기에 완강하게 거절하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허락하게 된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에는요, 세 가지의 큰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섭리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세례에서 배워야 되는 첫 번째 하나님의 섭리는요, 하나님의 일은 질서를 가지고 행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우리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자 직접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시작을 알리시고자 세례를 받으셨던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세례는 죄를 회개한 사람들이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할 것이 없었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겠다는 시작을 알리고자 선포하신 것입니다. 모든 일의 시작이 있듯이 공생의 사역의 시작은 세례를 받으시면서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실 때 치밀한 계획과 준비를 갖추시고 또 시작할 때도 질서를 가지고 질서 있게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세례를 받으시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시작되었음을 선포하고자 세례를 받게 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질서를 가지고 모든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받은 은사가 최고의 은사라고 주장하면서 서로 다투면서 무질서하게 혼란을 시켰던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질서를 지키라고 권면하였습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갈 때에도요,
질서를 가지고 해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과 의지가 아무리 좋아 보이고 또 가장 선하게 여겨진다 할지라도 내 생각과 의지가 우선입니다 하면서 내 주장만을 고집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본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에 따라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으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들은 배워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세례에서 배울 수 있는 두 번째 하나님의 섭리는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자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의하여 이 땅에 태어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아는 사람들은 아주 소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세례 예식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세례 요한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에게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새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의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더라.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또 배워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곧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은 무조건 믿는 것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무조건 믿으려고만 할 때 사탄은 우리 안에 의심의 씨앗을 심어 놓으면서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흔들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건강한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믿고 배우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분한 데까지 이르르니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그분이 우리들의 모든 죄를 대신 감당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것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보다도 더 가까이 하며 지내기를 노력해야 합니다. 코로나 상황이 길어지면서 많은 어려움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반갑고 기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소식 중에 하나는 어려운 상황을 지내면서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지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며칠 전에 어떤 성도님과 통화를 하던 중에 그분이 제게 이렇게 말씀해 주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목사님, 코로나19로 인하여 낙심이 되었고 또 불만도 생겼었지만은 이 상황을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이라고 여겨져서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왜 유익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지금 우리들은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 어려운 시기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그 섭리를 배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세례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세 번째 하나님의 섭리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 혼자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들과 함께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라고 하시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자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세례 요한에게만 초대된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들에게도 향하시는 예수님의 초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대장으로 하여서 우리가 그분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도 받으셨고요. 또 제자들도 세우셨던 것입니다. 나중에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다시 가시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에게 분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명을 받은 사람들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명을 받은 사람인 것을 모른다고 합니다. 아니,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사람답게 살아가기를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나 말고 다른 누군가가 예수님과 함께 하겠지 하면서 나는 제외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선택되어 세워진 사람인 것을 깨달았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기를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시작됨을 알려주셨습니다. 또 세례를 통하여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세례를 통하여 우리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람으로 선택하고 초대하여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람으로 선택된 것은 축복이며 은혜입니다. 그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무 죄가 없음에도 그래서 회개할 것이 없었던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세례를 통하여 질서의 하나님이심을 가르쳐 주셨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대로 또 배우고 깨달은 대로 저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일꾼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시여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